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영어로 be a servant, 종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주 전부터 예고했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휴무 중인 두 분의 시무 장로님, 제신임 위하여 임시공동회를 주일 예배 2부 예배 직후에 이 자리에서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 2주 전부터 키모를 받으면서 4시간을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우리 귀한 장로님들을 어떻게 잘 세울 것인가, 리더십을 어떻게 잘 세울 것인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주 전부터 제 마음속에 주신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열왕기상 12장 이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즉위하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런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으로. 왜 세겜으로 갔느냐? 이 세겜에는 바로 12지파 대표자들이 총회로 모였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 르호보암이 갔는데 왜 갔느냐? 이유를 1절 보면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왜 갔느냐 하면 영어로 for,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To make him king,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이 세겜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에서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자동적으로 왕위를 세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장자가 세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은 자동적으로 세습되는 것이 아니다.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이 자동적으로 왕이 되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백성들이 왕을 왕으로 인정해야만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여러분,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성경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인정해야 비로소 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 백성들이 총회로 모인 세겜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말합니다. 진정 르호보암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려 한다면 이런 조건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정당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것이 뭐냐? 3절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은 아주 선한 이미지로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지혜로운 재판 생각나죠? 야,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재판했을까? 그리고 7년 반 동안 막대한 수고를 들여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이 또 다른 모습이 성경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년에 이르르면서 권력욕에 도취되어서 어마어마한 바로 건축 사업을 벌이는데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백성들을 강제로 징발해서 어마어마한 부역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모자라니까 백성들에게 바로 2배, 3배로 세금을 무겁게 매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면 고대, 중세 모든 나라가 망하는 그 전초가 뭐냐? 백성들에게 과중한 노역을 부과하고 세금을 2배, 3배로 부과하면 반드시 나라가 부패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노년에는 바로 이방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 공주들을 아내로 후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그가 성전을 만들었는데 뭐를 짓습니까? 그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바로 이방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 여인들을 따라서 이방 신에게 절을 합니다. 참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침은 더 중요합니다.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끝마칠 때 너무나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정권들과 권세자들과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 장모님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고 저도 목회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저런 분이 없지, 저렇게 헌신된 분이 없지, 저렇게 믿음 좋은 분이 없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점점 높아지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자기를 무너뜨려 비참한 노년을 보내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뒤로 갈수록 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더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말합니다. 당신의 선친 솔로몬이 우리에게 2배, 3배로 과중한 노역과 세금을 매길 것을 경감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틀렸습니까? 정당합니까? 지극히 정당한 요구입니다. 마땅히 왕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죠? 자신에게 3일간 말미를 달라고 한 후에 신하들과 의논하는데 먼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로부터 함께 섬겼던 아주 경험 많은 노신하들에게 먼저 어드바이스를 구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12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이 노신하들은 두 가지 바로 조언을 줍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왕이 만일 이 백성을 뭐하는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 백성을 섬기시면, 첫째는 이 백성들에게 영어 성경을 잘 보면 섬기는 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ervant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 원어에 더 맞습니다. 왕이 백성의 종이 되어서 백성을 섬겨라. 왕의 자리와 권세는 바로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부여된 것이다. 백성을 섬기는 것, 백성의 종로로 타는 것, 왕의 존주 이유고 왕의 직무의 근본이다. 여러분,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정말로 제한된 시간이 정해진 그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위임된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양 무소부위로 함부로 하다가 그대로 무너진 것을 우리는 계속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 모든 권세는 백성의 종이 되어서 섬기도록 국민을 섬기는 바로 종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알량한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철두철미하게 왕을 위해서 존재하고 왕이 모든 절대 권력을 갖는 것이 정당화되든 당연시되든 고대 세계에서 왕은 백성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리다. 여러분, 얼마나 레볼루셔너리, 혁명적인 생각입니까? 이게 성경의 스피릿입니다. 앞으로 모든 나라의 권세자들이 열왕기상 12장 7절 이 구절 한 구절만 붙들면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뭡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직분의 헬라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건 바로 서번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바로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게 뭐냐? 직분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여서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면 내가 높으니까 성도를 위해 군림한다? 착각도 이런 착각이었고 비성경적입니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용어가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형성된데 그게 뭐냐?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중직이라는 표현입니다. 묵을 중자. 여러분, 원래 이 중직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진 근본 배경에는 초점은 맡은 직무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 무기에 만큼 더 겸손하고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더 섬기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목에 힘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일들이 교회 내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직분치고 가벼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직분은 다 무겁습니다. 그 직분에 걸맞게 잘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의도적으로라도 중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자 합니다. 지난 8년간 저의 담임 사역을 돌아보면 저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지난 8년간 반농담으로도 했지만 진심으로 사실은 담임 목사의 자리는 어디냐? 저는 서리집사 담이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모든 사역을 마칠 그날까지 이 초심을 낮은 자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 마지막 선자의 심정으로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깨어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무장로님들 제시를 하지만 시무장로님들은 마찬가지고, 이미 시무장로를 마치고 은퇴하신 우리 교회 원로들이 이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둘째로는 왕이 어떠한 정책을 발표하고 말을 할 때 항상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느냐? 좋은 말로 대답해라. Give them favorable answer. 정말로 아주 은혜로운, 호의로운 그런 대답으로 답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좋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은혜롭다, 덕스럽다, 상냥하다, 따뜻하다,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노신하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바른 말이 아닌, 옳은 말이 아닌 좋은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하라, 왜 그 표현을 썼을까? 이번 한국 대선 기간 중에 굳이 이름을 안 밝히겠으면 유아무개라는 작가가 설화, 혀설자, 재앙화자, 혀로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분은 때마다 이래요.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옳은 말을 네 가지가 없게 말한다. 네 가지가 뭐죠? 사 가지입니다. 사실 이분을 잘 보면요, 정말 에스테 출신의 정말 머리가 비상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 권의 책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독자층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분이 말을 하면 얼마나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바로 네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가 없다는 건 뭐예요?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라, 그런데 그 말에 덕이 없고 그리고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고 다 팩트, 사실에 근거할지라도 덕이 없으면 그것은 바로 나쁜 말입니다. 사랑과 덕과 따뜻함이 없는 옳은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불러일으키는 말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만 무심코 툭툭 던질 말을 보면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참 안타까울 때가 담임 목사로서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성도들이 쓰는 이 언어를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뭐냐? 언어를 둡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요즘에 여기 소금으로 맛을 내문과 같이, 소금으로 시즈닝, 맛을 좀 내라, 그 말이죠. 제가 요즘 항암 치료 때문에 저의 입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항암 치료를 하신 분들이나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가족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짠맛이 바로 단맛으로 바뀔 때가 있고, 또 짠데 단데 제 입에는 짜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지난주 우리 말씀을 잘하신 고창원 목사님 모시는데 이분이 월남국수를 먹자고 그래요. 그래서 몸도 안 좋은데 같이 갔는데, 와, 국물을 떠먹는 순간 눈이 확 열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포의 맛이 그대로 100%가 살아난 거예요. 정말 국물 남지 않고 다 먹었어요. 또 이러니까 막 주중에 계속 연락해서 포를 배달하고, 예,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그랬더니 또 제 아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이고, 얼마나 MSG 미원에 그동안 입맛이 중독되었으면 저럴까라고. 저는 그 다시다 미원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모든 식재료는 무엇으로 간을 해야 됩니까? 예, 소금으로 간을 해야 합니다. 이 굉장히 소금이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입술은 무엇으로 간을 해야 된다? 은혜로 간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은혜로 간을 한다는 게 뭡니까? 같은 말을 할지라도 덕스럽게, 따뜻하게, 품위 있게, 상냥하게, 친절하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몇몇 권사람들에게 하는데 너무 불친절하게, 그리고 표정도 어둡고 너무 불퉁스럽게 말을 해요. 근데 그분이 뭐 속마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럽니다. 권사님, 거울 좀 보이소. 거울 좀 보고 여러분 말하는 표정도 여러분들 바꾸셔야 됩니다. 이왕 말을 해야 된다면 상냥스럽고 점잖고 품이 있는 모습에다가, 말에다가 여러분의 표정도 반달 미소를 띠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하냐? 여러분, 입을 닫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말, 좋은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뭘 끼쳐야 된다?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된다.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다? 어떻게 하라고요? 침묵. 또 누가 또 영어를 또 써서 shut up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말을 쓰라니까. 우리 김정도님 잘 나가다 또 한 번씩 저렇게 좋습니다. 우리 영문학과. 네. 자, 노신하들의 충고대로 백성이 왕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항상 좋은 말, 따뜻한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백성이 영원히 왕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종이 되면 백성들, 다른 사람들이 왕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인가? 그럴 때 예수님이 정리를 하죠.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이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진짜 큰 자다. 진짜 어떤 이 되기를 원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어야 된다? 서번트,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45절 다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섬기는 종이 되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으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의 DNA는 바로 섬김이요, 낮아짐이요, 겸손함입니다. 맥클린 한인장로교회 가봤더니 거긴 천국이더라. 왜 천국인가? 모든 성도들이 80대 90대 어르신들도 그 젊은 분들 보고 그냥 겸손하게 섬기려고 그러고 뭐 막 이런 섬김이 아니라 정말 표정으로 말로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이게 뭡니까?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 같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로보암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노신하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거절하고 어떻게 하죠? 자기와 함께 자라난 동년배 신하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저것들이, 이 친구들은 뭐 벌써 눈이 높아져 갖고 백성들을 저것이라고 불러요. 저것들이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왕이여, 솔로몬 왕 때보다 2배 더 노역 부과하시고 세금도 갑절로 더 내리십시오. 그러면요, 이들은 찍소리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조언, 엉터리 조언을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데다가 더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 바로 르호보암의 입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라.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떻게 말했다고요? 하실리, 아주 거친 말로, 내용도 좋지 않은 데다가 그 표현마도 너무나 포악하고 거치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딱 디바이디드, 분열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잠언을 보면 31장으로 되어 있는 잠언 중에서 수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교훈이 뭘까요? 뭐에 관한 교훈일까요? 말에 관한, 입에 관한 교훈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잠언 15장 1절이 아주 적중할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그 젠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상으로 보면 젠틀하다는 뜻도 있고 refined, 정제된, 정제된이 뭡니까? 자꾸만 찌꺼기를 걸러내어서 아주 맑게 만드는 것, 이게 refined, 정제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젠틀한, 유순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거듭하면서 내 이 말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까? 이것이 상대방에게 혹 오해를 불러일으키진 않을까?
거듭거듭 생각하면서 걸러내고 걸러내는 정제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유순한, 젠틀한, 점잖은, 덕스러운, 은혜로운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혹 이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을 때 나는 분명 A로 말했는데 저분은 B로 받으면 어떡하지? 나의 의도, 나는 도우려고 했는데 불쑥 한 말이 혹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그걸 위해서 말 한마디 할 때도 고민하고 걸러내고 걸러내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마음속에서 다듬고 다듬어 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도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해요. 왜 쓰느냐? 그냥 할 있지만 정말 그 마음에 있는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쓰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적절치 않은 표현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앞에 간구의 내용, 이것을 몇 번이나 수정하면서 고치면서 일주일을 기도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종종 불쑥 참지 못하고 거친 말을 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작업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미팅을 하든 교회 안에 어떠한 회의를 하든 반드시 그 주간만큼은 특별히 한 주간 아예 결심하고 새벽 기도 놓아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내 표현을 정제해야 돼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해야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침묵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침묵해야 합니다. 이것이 리더의 품격입니다. 정리합니다. 성도는 옳은 말이 아닌 어떤 말을 하라? 좋은 말을 하라. 좋은 말은 덕스럽고 은혜롭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품있고 젠틀한 말이다. 그리고 늘 은혜로 맛을 내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내가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을 온전히 주님 맡기신 성도를 위하여 드리겠다. 이것이 진정한 장로의 직무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장로님들을 성도 여러분들은 격려해 줘야 됩니다. 조금 여러분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부분이 그건 어떤 면에 주관적이니까 그럴지라도 절대로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여러분 존중과 그 직무에 걸맞는 여러분 존경을, 리스펙트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